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한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다시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보에도 나오고 또 PPT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퍼의 내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과 더불어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학기를 지나고 두 학기 또 계속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3장을 마칩니다. 아무런 감격이 없으시군요. 네, 거의 한 1년여를 달려 요한복음 3장을 마치는 마지막 절에 오늘 다가왔는데요. 3장의 마지막 절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페이퍼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땅에 속했던 사람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용,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람이다. 3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수용치 못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땅에 속한 자라는 것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하셨던 내용을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젊은 청년의 예화인데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예화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과 좀 맞는 예화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공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출애굽기 부분이었어요.
출애굽기를 막 읽어내려 가다가 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감동이 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신학생 하니까 괜히 마음이 이렇게 찔리고, 저도 신학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한 신학생이, 냉철한 신학생이 그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뭘 입고 있길래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봤는데, 그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홍해의 갈라짐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 사건에 감격하고 높아서 기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했다고.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자중하라고, 좀 참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그 출애굽의 사건, 홍해 사건이 참 대단하긴 하지만 3,400년 전에 그 홍해의 바다는 갈대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바닥에서 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갈대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갈대밭을 홍해 바다라고 생각하고 건너는 것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고, 그렇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청년처럼 막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건은 아니다 라면서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좀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또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또 역사적인 관점 3,400년 전에 막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 신학생은 또 길을 이제 조금 지나는데 이 젊은 청년이 갑자기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너무 놀라서 아니 왜 또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신학생이 이야기해준 말 때문에 이 청년이 더 기쁨을 느낀다고. 왜냐하면 신학생 자네가 이야기한 말처럼 정말 홍해 바다가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바다고 갈대밭으로 되어 있는 바다라면,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대군, 애굽의 대군이 빠져 죽었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냐고, 감사한다고 하나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신학생이 할 말을 잃고 다시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실 줄 아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그 대함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철저한 수학적인 공식의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감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예화는 아주 극단적으로 성경을 아주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한 신학생과 그냥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청년, 두 사람으로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는 어느 쪽에 좀 더 속해져 있나요? 아니, 조금 찔리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보고 있나요? 또 그 말씀을 볼 때 믿음을 가지고 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잣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짜맞춰 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중심을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노라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참되심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면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성,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제인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실명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실명이 돼보지 않은 사람은 이 괴로움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달픔과 괴로움이겠죠. 그러나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고달프고 괴로운 모든 상황들을 떠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찬송가 434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녀에겐 그 무엇도 문제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육체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귀로 듣고 삶으로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음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자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의 삶만 하나님의 참되심을 세상에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십니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 내게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쪼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